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 때 부어지는 은혜가 큽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날이 추워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온통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환희에 찬 그런 가슴 벅찬 시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긴 양들에게, 귀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하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신 축복은 저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감동, 감화, 환희를 느끼게 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100%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 글들이 꽉 차면 저는 이 글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집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책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줄도 저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에 감동받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저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전해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주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PPT 이 화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를 향한 눈빛이 상상이 됩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남일녀를 키우면서 참 아이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참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강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것을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기록자는 잘 아시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요한일서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28절, 또 3장 2절, 18절, 4장 2절, 7절, 11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요한과 친밀한 관계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서신은 해람서신이었습니다. 해람서신이 뭔지 아시죠? 이 차례로 돌아가며 보는 서신이 바로 해람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왜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D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로 인해 그때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처형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또 판을 쳤고요. 근데 또 율법주의자들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영지주의자들이 또 생겨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이단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서신에 직접적인 박해의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왜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그 당시 요한의 수신자들은 1차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위협, 요한 3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황제 숭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로움과 속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저는 본성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요한을 통해서 쓴 목적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사울과 빌라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 바른 착고에 차이고 그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정말 간수의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기뻤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1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서신을 쓴 목적 두 번째,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다른 말로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씀 설교 원고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뒤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은 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하나님께. 누구누구 형제가, 누구누구 자매가 오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소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 형제, 저 자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울컥합니다. 세 번째, 요한서신을 쓴 목적, 거짓 선지자와 미혹자를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난리를 부리죠. 신천지뿐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형제 자매들을 미혹하여 그 집단에 끌어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혹자를 경계하게 하려고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네 번째는 5장 13절인데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생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목적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요한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 일서의 중심 사상, 핵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일서의 중심 사상,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입니다. 요한은 본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죄의 용서와 종말 사상 등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 내용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저자는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빛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빛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하나님 자신에 대입시켰음이 참 놀랍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라는 형제나 자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도우면 이제 한 달, 이제 가정마다 한 달 이렇게 계획과 생활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만큼 좀 적어되겠죠. 그러면 이 도왔던 그 지체는 그만큼 좀 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러고 돕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작은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희생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싫어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핵심 말씀은 성육신 교리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론으로 2장 20절과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론 1장 6절과 2장 2절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2장 17절과 4장 3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의 주제는 참된 사랑, 아가페죠.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임신한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출산용품들을 사서 미리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와 별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나무와 식물과 과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철따라 그 계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과일에 넣어서 만들어 주신 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먹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엄청 더웠죠.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들을 지치고 힘들게 했었는데요. 작년 여름 무더위에 지친 어느 날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을 먹고 나서 기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수박을 잘 안 좋아해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더위에 지친 몸이 수박에 넣어주신 영양소로 인하여 저희 부부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완벽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보내준 서리태 콩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런데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 말씀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정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는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창조를 원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죄가 아담 안에 들어가면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와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가지고 그 안에 하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도 정영호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은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아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처럼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그것을 바로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어떤 표현도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말과 어떤 글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정말 감사밖에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드릴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너무 겸손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생과 눈물과 슬픔을 감당하셨고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섬기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또 소외된 분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섬기게 해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1살 봄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죽음 뒤에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건지, 왜 부부는 싸우면서 계속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도대체. 그런데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인생의 해답이 이 성경 말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기뻤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대신 간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 남학생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아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험난한 그 강을 건널 때 예수님이 저를 업고 건너시고 불속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저를 업고 불속을 가셨구나. 또 정영호 목사님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정영호 목사님을 업고 안고 오게 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도 창조하신 그 사랑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제자의 등에 손을 댄 이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안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에서 17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심판날의 담대함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과는 다르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바울과 신라처럼 그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순교자 분들을 좀 가끔 묵상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다니엘과 그리고 스데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분이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형제 자매가 어려워하면 정말 내 것을 털어서 주겠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왜? 그 형제 자매는 곧 그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기를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예쁘죠. 오죽하면 그 손 발도 찍어가지고 보관하죠. 우리가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아이가 예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는 분은 믿어서 사랑하고 안 믿는 분은 어서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참 안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슬퍼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 향해서는 슬퍼하면서 사랑하시고 믿는 분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명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일가 친척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